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감사함으로 아뢰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재력이나 가능성이 비슷한 두 사람이 있을 때 그 두 사람의 성패는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기 관리라는 시간 관리, 물질 관리, 건강 관리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관리가 있는데 저희들 마음 관리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요, 사람의 행복은 마음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기 때문이에요.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래요. 마른 떡 한 조각, 정말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그거 먹을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떡 한 조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화목하면은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고 있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합니다. 행복은 외적인 조건보다는 실상은 저희 마음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부족하지만 마음이 평강하고 또 서로 화목한다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마음 관리가 또 중요한 이유는요, 저희들 살아갈 힘이 마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약해지면은요, 그때 좌절하기 쉬워요. 그때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저 간신히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 마음이 무너지지 말아야 되고 마음이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 관리가 중요한데요. 저희가 오늘 감사주일 맞아서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보는데요.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우들에게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신앙의 그런 권면을 해주다가 4장에 와서는 조금 더 실제적인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6절 말씀에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염려는 저희들 마음의 힘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지고요, 마음이 우울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문제가 염려가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염려는 인간 실존의 본질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 실존의 본질이다. 그러니까는 살아가는 한 염려가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는 존재 중에 염려가 없는 그런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염려에서 내가 도피하려고, 아니면은 염려 가운데 계속 눌려서 염려에 붙잡혀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염려를 도피하려고 해야 그건 잠시입니다. 염려에서 완전히 피하는 것은요, 절대 가능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염려에 묶여서 늘 염려에 매여서 눌려서 그렇게만 살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도해요. 저희 2부 예배 식구들 예배실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대부분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한날 살아가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또 염려에 묶여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기도를 언급하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해 줍니다. 저희 6절 말씀 보시면은요, 6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 사도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래요. 염려가 있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불안해요. 그때 주여 그렇게 기도하는 것 물론 주님이 들으세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염려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아뢰라고 하세요.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아뢰라. 그런데 이거는 어떤 종교적인 상투적인 감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상투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감사할 조건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염려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감사할 조건이 있음을 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 가운데, 그러면 염려 가운데 무슨 감사의 조건이 있을까요? 염려할 거리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염려와 시련이 저희들 가운데 가져다 주는 게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보시면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말씀은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인내를 이루면 너희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합니다.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저희들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래요. 50년 동안을 온실 안에서만 나무를 키운 그 나무가 있답니다. 비바람 전혀 맞지 않고, 그런데 아주 적당한 온도에서 충분한 수분을 주고 충분한 햇빛을 쬐게 하면서, 그러나 온실에서만 50년을 키웠대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공급해 줬지만 가지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가지가 뻗어 있질 못한대요. 그냥 축 처져 있어갖고 그 가지가 이렇게 뻗어 있게 보이려고 줄로 이렇게 천장에 고정을 해놨답니다. 광야에서 자란 나무는 비바람은 맞아요, 풍파는 맞아요. 그런데 그 연단을 통해서 가지가 튼튼해지고 줄기가 강해집니다. 저희들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저희가 강해집니다. 또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요, 저희가 정결해져요. 욥이 그 고통 가운데 하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심, 정욕, 이기심, 이런 불순물들이 저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 가운데 주님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게 돼요. 저희들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들고 주님 조금이라도 더 닮게 그렇게 해줍니다. 문제를 통해서 저희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또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저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주일날 사무엘상 말씀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올해까지만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못 볼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시글락이라는 곳에 가서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한날은 군사들하고 나갔다 보니까는 아말렉 족속이 그 시글락을 침략을 해갖고 다 뺏어가고 그리고 가족들 다 붙잡아 갔어요. 그 정말 가슴 아픈 일이, 그렇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간신히 마음을 추스리고 그 아말렉을 추격을 해요. 그런데 600명 군사가 같이 추격을 하다가 부솔 시내라는 곳에 이르러 갔고 200명이 우리는 힘이 들어서 더 이상 추격을 못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는 400명들하고 추격을 해서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 아말렉을 격파하고 그리고 자기들 가족을 찾고 또 전리품들을 많이 얻어갖고 돌아오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돌아오다 부솔 시내에 와 보니까는 거기 200명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자 전쟁에 나갔던 400명이요, 저 사람들은 전리품은 가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싸운 거는 400명이니까 전리품 얻은 것은 400명이 얻은 거니까 저 사람들은 전리품은 가질 수 없다. 그 얘기가 논리적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200명은 우리는 같이 있어봐야 별로 도움 안 되는구나, 뭐 그런 마음도 들 거고, 또 아무리 그래도 조금도 안 나눠주냐, 뭐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 얼마나 분열이 생기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결정을 내리는데요, 600명이 전리품을 고르게 나누게 결정을 합니다. 다윗에게는요, 약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어떻게 그 마음이 생겼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힘들어 봤기 때문에요. 다윗이 자기가 어려워 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다윗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어려움이 우리를 강하게 해줍니다. 우리를 정결케 해줍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지만, 염려할 일이 있지만, 그것 통해서 이런 일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염려 가운데 감사로 구할 수 있는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올 2015년 저희 교회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올해 저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올 한해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낮의 해가 나를 상하게 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시간들 겪으신 그런 분들도 계세요. 밤의 달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공격을 받으신 어떤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감사주일까지 왔습니다.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매년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인생길에서 함께 하시며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올 한해 지켜주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 그거 바라보면서 저희가 감사하는 겁니다. 또 그분은 저희들 기도를 들어주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번 주 이제 저희가 지금 그 잠언 말씀 갖고 생명의 삶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 본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잠언서 19장 7절 보시면요,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라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져리라. 가난한 자는 형제도 미워한대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왜 있어야 되나? 이제 묵상하면서 가난한 자는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그냥 물질 갖고 사람 판단하지 마라. 뭐 그런 그 구절 정도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이렇게 이 구절 이렇게 묵상하면서, 근데 이게 사람 사는 인심이 이런 것 같아요. 세상 사는 인심이 이래요. 약하고 없으면은 형제도 미워한대요. 그런데 저희 2부 예배 식구들은 절대 그러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근데 약하고 힘없으면은요, 가난하면 형제도 미워한대요. 그런데 저희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저희가 찾아가면은 변함없이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 존재가 내게 있다는 것,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내가 염려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께 나가서 기도할 때 그걸 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정말 그거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외면치 않고 나를 싫어하지 않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염려는 있지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들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저희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성경의 기도에 관한 그 구절 중에요, 두 가지 형태입니다. 기도하면은 이렇게 응답이 될 거다라는 그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는 그런 그 구절들이 있고요.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기도에 관해서 그 두 가지 종류의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후자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대요.
염려거리가 하나하나 해결되는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염려거리는 늘 새롭게 생기는 거예요. 생기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쓸데없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 없어지면 또 조금 있다 하나 생겨요. 그러니까 염려거리가 없어지기 전에 저희 마음이 지켜지는 것, 염려거리가 하나 없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마음을 지키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염려할 거 많지만 그러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저희들 기도를 잘 포장한 기도의 포장과 같아요. 저희가 어떤 거를 누구에게 이렇게 전해줄 때, 선물하거나 전해줄 때 그냥 툭 줄 수도 있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불쑥 내밀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잘 포장해서 이렇게 전해주면은 그게 예의 있는 거잖아요. 저희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그냥 불쑥 내밀 수도 있어요. 주여, 저 죽겠는 거 아시죠? 이렇게 불쑥 내밀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며 구할 때 포장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것 같아요. 감사는 저희 기도 제목의 포장입니다. 또 감사는요, 염려 가운데서 저희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저희가 문제 가운데, 염려 가운데 완전히 잠겨서만 살아갈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요, 좋은 일은 잠깐이고요, 기쁨은 잠깐이고요, 문제는, 어려움은 깁니다. 그 기쁜 일들은 잠깐이면 끝나고요, 문제는 길어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 가운데 푹 빠져서 살 수 있어요. 물속에서 숨도 못 쉬듯이 문제 속에 그냥 푹 빠져갖고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해도 그냥 어렵다고만 기도하면은요, 그냥 울면서만 기도하면은요, 그러면 문제 가운데 여전히 잠겨 있어요. 기도하고 났는데 마음이 아직도 힘든 거예요. 마음이 아직도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게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눈을 떼갖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숨을 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지,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감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저희 고개를 들게 해주는 겁니다. 11월까지 살아오면서 저희가 이런 것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왔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절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지만, 문제 있지만, 어려움 있지만 감사로 구할 수 있음,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염려가 있을 때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염려와 문제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겠구나,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나에게 일해 주시겠구나, 그걸 바라보시고요. 또 어떤 염려가 있을 때, 염려는 있지만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 또 내가 나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계시구나, 그거 기억하면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저희 교우들 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주일 왔지만 염려에 마음이 눌려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까? 염려 가운데 마음이 매여있는, 마음이 온통 가라앉아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켜주시는 것 기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목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 심령을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시는 복된 삶들 되어질 수 있게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